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소란스럽던 장소나 상황이 순식간에 조용해질 때가 있습니다. 학창시절에 시끌시끌하던 교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지면 이것은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또 군대 내무반에 소란스럽다가 갑자기 조용해지면 상관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이나 상관의 존재는 그 집단의 질서를 세우고 그 뜻대로 이끌어가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의 마음에 맞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욥기의 내용은 어찌 보면 참 시끄럽습니다. 욥과 그의 친구들, 나중에 엘리후까지 등장해서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들끼리 끝없이 논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절대자의 등장이죠. 순식간에 상황이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욥에게 대장부답게 내가 할 말이 있으면 해보라 라고 하십니다. 욥은 하나님의 그 준엄한 질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전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등장하시다 그 모든 상황은 조용해지고 정리되고 하나님의 질문 앞에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마디도 어긋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욥은 변론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짧고 무지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거나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저지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는 믿음이 있다 하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이해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욥의 모습은 곧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저지르는 우매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깨우쳐 주시며 질문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며 질문한 세 가지 질문이 있죠. 첫 번째 질문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입니다. 본문 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까?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은근히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욥이 도대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욥기의 시작은 욥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소개하면서 시작됩니다. 욥기 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 불릴 만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또한 그가 가진 재물과 힘도 엄청났어요. 성경을 보면 욥의 재산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그리고 수많은 종들, 그리고 아들 셋과 딸 셋을 두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거의 재벌이에요, 재벌. 다 가진 자였습니다. 그의 삶은 어느 것 하나도 부족함이 없어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까지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완벽한 사람 아닙니까? 뭐 흠잡을 때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이러한 삶을 꿈꾸지 않으시나요? 저는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부흥회나 집회에 가면 이 사업에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들의 이런 스토리를 많이 들었어요. 사업을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들은 믿음도 좋고 정말 교회를 세우는데 또 복음을 전하는데
힘써 섬겼던 분들이, 그러니까 제 어린 시절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제 롤모델이었죠. 저는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큰 사업을 일으켜서 하나님 일도 힘써 하고 정말 간증하고 정말 선교하고 그런 장로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제 꿈은 사업에 성공한 돈 잘 버는 장로가 제 꿈이었어요. 그런데 저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죠.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에 자기 나름의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또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 나갈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지 계획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했을 거예요. 그는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의 인생에 닥칠 엄청난 소용돌이를 단 한 번도 상상 못했을 것입니다. 그 소용돌이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종 욥을 보았느냐? 그는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그만큼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확실한 겁니다. 이때 사탄이 말해요. 아이고 하나님, 까닭없이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의 집에 복을 주셨으니 그런 거 아닙니까? 만약 그의 소유를 거두시면 주를 욕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슨 소리 하느냐? 그럴 리가 없다. 그럼 어디 한번 해봐라. 사탄에게 욥을 치실 것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욥의 인생에 엄청난 시련이 닥쳐오게 되죠. 욥은 어마어마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났던 소유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잃어가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아들 셋과 딸 셋이 있었다고 했죠? 그 자녀들이 모두 죽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몸이 병들어서 온몸에 종기가 나서 하루하루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당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당신의 꼴을 봐라.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였는지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 도대체 욥이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욥은 그저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길 것뿐인데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그의 인생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겠습니까?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욥은 놀랍게도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욥기 2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의 말이 한 아름다운 여자이나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거죠. 욥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3장에서 37장까지 걸쳐서 욥을 찾아온 세 친구와 욥 사이에 변론과 엘리후의 연설이 이어집니다. 여기 등장하는 네 사람은 평소 욥과 친분이 두터운 관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처음 욥을 방문한 목적은 순수했어요. 아이고 욥아 너무 힘들지, 고통스럽지, 우리가 위로하러 왔다네. 그러나 욥과 변론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들의 말은 점점 과격해지고 욥은 자신을 변호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욥이 가졌던 그 마음이 이제 점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욥은 스스로의 고난을 항변하면서 변호하다가 처음에 보인 믿음의 모습이 아닌 결국 전능자이신 하나님과 다투는 모습까지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해하십니까? 아니면 인정하십니까? 이해는 사전적 정의로 사리를 분별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인정은 확실히 그렇다라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느끼고 경험한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또 어떤 분들에게는 심판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이성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억지로 하나님을 이해하려 한다거나 해석하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사야 29장 16절에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 대해서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가 믿고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연구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만 성경에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까지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욥을 깨우쳐 주시는 첫 번째 질문이 전능자와 다투겠느냐라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해석하려고 해요.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자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때로는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코 전능자와 다투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내 상황이 이렇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나랑 한번 따져봅시다.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온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그 뜻에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욥에게 하는 하나님의 두 번째 질문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입니다. 8절을 보면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욥의 핵심적인 잘못을 지적하십니다. 자신의 결백과 의로움을 강력히 변호하고 고통에 겨워서 욥이 불평하고 있을 때 결국 욥의 이러한 행동은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주장하는 셈이 된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생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통치에 불평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불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기보다는 그의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욥이 고난 속에 힘겨워하며 불평도 하였지만 하나님은 욥의 의로움은 알고 계셨어요. 그를 아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 고통과 고난의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아니, 대놓고 하나님께 원망하지는 않더라도 은근히 하나님 정말 계신 건 맞아요? 그렇다면 저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나요? 투정 부린 적은 없으십니까? 욥은 자신의 의와 결백을 주장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불평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 삶에 뜻모를 아픔과 슬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그 뒤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의 현실과 상황에 매몰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불만을 토로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천정은 자매가 쓴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말기암 판정을 받은 이 자매가 자신의 간증을 책으로 썼어요. 항암 치료만 127번을 받았대요. 127번.
여러분, 항암 치료가 저는 안 받아봤는데 받아보신 분들 얘기는 너무너무 고통스럽대요. 말기암의 고통 더하기 항암 치료의 고통까지. 그걸 127번이나 받으면서 아직도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쓴 책에서 보면 자신이 유방암 사기 진단을 받은 이후 예수님을 영접하고 기적적으로 암이 사라지는 은혜를 경험했대요. 그리고 암 투병 중에 많은 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답니다. 그런데 암이 치료되자 암 환자들이 이 자매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대요. 당신은 이제 암이 치료됐잖아. 우리는 여전히 이 암의 고통 속에 있는데 당신은 치료받았는데 뭘 자꾸 와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냐. 점점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됐답니다. 그러던 중에 이 자매님한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또 찾아옵니다. 암이 재발한 거예요. 그것도 뼈까지 전이 돼서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답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놀라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암 환자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 자매님은 다시 복음을 전하면서 저도 암이 재발됐습니다. 저도 암 환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니 암도 선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복음을 전했대요. 말기암에 온 뼈에까지 전이 된 이 자매님이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살아있는 게 기적인 삶을 살아가며 암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자매의 상황이 저주스러울 수도 있어요. 고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매는 매일매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내가 이 암이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녀의 삶이 저주받은 삶일까요? 축복받은 삶일까요? 공의에 원하는 위시 파트인데 원어적인 뜻은 심판하다, 재판하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피조물 사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당신의 기준으로 다스리시는 것을 말해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곧 공이고 공의의 기준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역사는 공의로우신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우신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겉으로 보면 이 자매의 삶이 누구보다 고통스러운 삶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 그녀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인정하기에 그녀에게는 암도 복음을 전하는 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십니까? 어쩌면 다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십시오. 그 공의로운 통치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에게 삶을 드리십시오. 그리고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고 감사하며 주 안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입니다. 9절을 보시면 욥에게 이렇게 질문하시죠.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욥의 결백의 주장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자신이 많이 아는 것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 같았습니다. 만일 욥이 그렇게 많이 안다면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보일 수 있어야 되죠. 만약 욥이 자신의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불평을 인정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다면 욥은 스스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억울함과
의로움을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정말 세상의 이치를 다 알아서 자신들이 당하는 일에 부당함을 항변하고 있을까요? 사실 사람들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는 데 목소리를 높이지만 자신의 능력이나 옳음을 증명해내지는 못해요.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제주 비자림로에 대한 취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는 울창한 삼나무 숲 도로가 양옆으로 이어지는 제주도의 명소예요. 그런데 이곳에 최근에 개발과 보존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답니다. 제주도의 차량 증가와 관광객 수용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된다는 입장과 자연을 훼손하면 안 된다는 이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거예요. 도로를 확장하면 수많은 삼나무를 벌목해야 되고 자연이 훼손됩니다. 그러나 도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지역 경제의 어려움과 교통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우리는 쉽게 단정할 수도 없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증명해내기도 어렵습니다. 사실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이나 이치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다만 더 힘이 있는 집단이나 더 목소리를 가진 사람들이 주장하는 쪽으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럼 누가 이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증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극장이에요. 하나님의 무대입니다. 하나님이 연출자이십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한국 영화 중에 굉장히 크게 성공했던, 흥행했던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굉장히 재밌게 본 기억이 나요. 흥행을 기록한 이후에 배우들이 그 영화 비하인드 스토리를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배우가 영화 촬영할 당시에 그들이 그렇게 생각했대요. 야, 이게 정말 재밌을까?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정말 웃긴 장면이 될까? 연기를 한 배우들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대요. 극한 직업에 출연한 배우들은 대부분 베테랑 배우들이었죠. 그들조차 한 씬 한 씬 찍을 때는 이게 정말 영화가 될까? 도저히 감이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배우들이 모여서 감독에게 찾아갔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생각을 이야기했답니다. 아, 이거 도저히 재밌을 것 같지도 않고 영화가 될 것 같지도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감독은 완전히 완성되진 않았지만 현재까지 작업한 것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배우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이며 아, 이 영화 되겠구나, 흥행하겠구나 라고 이해가 됐대요. 연출자, 감독은 모든 것을 구상하고 영화 전체, 무대 전체를 연출하지만 무대에 선 배우들은 자신들이 연기한 그 장면까지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연출자만이 작품 전체를 계획하고 이끌고 보고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연출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인생의 이 단편만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에게도 그러하셨지만 우리에게도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의 연출자이신 하나님께 우리는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내가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 일이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계획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믿을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작품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는 세상의 이치와 질서를 만들거나 증명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질서를 만드시고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움을 주장하고 이치를 헤아리는 욥에게 준엄하게 질문하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가운데서 요백의 말씀을 이루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는 누구냐? 너는 대장부답게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일과 세상의 질서들에 대해서 또 욥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들어보고 대답해 보실 수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깨달아야 알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을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멘.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할 때 그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하나라도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이 하나님의 준엄한 질문 앞에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욥이 하나님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이 욥의 고백은 이제 창조주의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겠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무능력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당대의 의인으로 불렸던 욥은 인생의 고난과 시련 앞에서 낮아져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욥기 마지막 42장 12절 13절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게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아멘. 욥이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욥이 굉장한 부자였지만 그 부에 2배를 주셨고 다시 아들 7과 딸 3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하셨던 3가지 질문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두 번째,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셋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 3가지 질문을 하셨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능자와 다투는 어리석음도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는 불의한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존재를 알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도 없고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인정이 되십니까? 우리는 인정이 돼야 돼요. 100%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니까. 전능자이시며 공의로우시며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은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